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뜨겁게 끓어오는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 이 병이 낫고 싶어요. 야, 내가 치료야. 야훼 라파, 내가 치료야.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 주세요. 내가 기쁨이라니까.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은혜야. 예수는 안 보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어진 환경을 보면서 넋두리를 하는 모습, 그게 병든 유대인이요 눈에 초점이 달라진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이 있느냐? 형식적인 목장이 아니라 불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정말 기도에 불 꺼진 가정은 아니냐? 일어날 수 없어서 38년 누워있는 게 당연시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한탄하는 당신에게 주님이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 아니야. 누워있는 내 모습 네 모습 아니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냉랭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고드름처럼 얼어있는 그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 네 모습 아니야. 그게 예배 아니야. 불 받아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씨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김씨일까요? 박씨일까요? 아니면 왕씨일까요? 브라운, 스미스, 다카시. 하나님의 성씨가 뭘까요? 어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학생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절정의 시간은 캠프파이어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다가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어지면은 불을 받는, 비전의 불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선생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학교 소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관리 선생님인데 이분이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설사줄을 타고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겁니다. 드디어 클라이막스 시간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선생님이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당황한 선생님이 몇 번에 걸쳐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깜깜합니다.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옥상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씨, 불 내려요, 불. 그랬더니 드디어 불이 쫙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김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불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표 새로운 열정입니다. 누가 제게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어렵지 않게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이 꺼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형식에 빠져서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불같이 사랑하는 심령의 불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한국교회에 오신다면은 내 안에 불이 있느냐? 불 꺼진 제단은 아니냐? 불 꺼진 가정, 불 꺼진 교회는 아니냐? 물으실 것입니다. 한소망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침체 늪에 빠져 있을 때 울부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불 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에, 목사의 가슴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심령에 불나게 해주세요 하고 울부짖었던 오랜 시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5년은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을 만들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17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복음 들고 찾아온 지 꼭 1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두 번이 더해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광복, 조국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결같이 그냥 지날 수 없는 기념비적인 날들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80주년, 140주년 아구가 맞는 이 해를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80이 대수겠어요? 79년 다음에 오는 숫자지요. 140이 대수겠어요? 139 다음에 오는 숫자이지요. 그러나 날짜, 숫자, 이거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의미 없는 날짜들이, 숫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악하니라, 그게 번호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똑같은 번호가 써 있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기회를 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기회를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가 갈수록, 시대가 위중할수록 우리는 기회를 사야 된다.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방이 될 만한 아구의 숫자도, 기념비적인 신앙적인 숫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2026년 또 다음에 2027년 숨어있는 거대한 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6년은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성령 대폭발 아주사 부흥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환갑을 두 번 맞이하는 해입니다. 2027년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이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대한 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기회를 사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금년, 내년 아무런 신앙적인 의식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120년 전 4월 9일 아주사 312번지 낡은 건물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말구육관을 연상할 만한 말구육관이었습니다.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바닥엔 지푸라기 대신 톱밥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 2개를 받침대 삼아서 커다란 널빤지 하나를 그 위에 덮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었습니다. 이 초라한 소박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말씀이 불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심령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시간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성도들을 덮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대해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아주사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불똥이 튀어 옮겨붙듯이 이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뛰어다니며 이 낡은 창고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폭발 같은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해 1월 장대현 교회 평양 땅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존스톤 선교사님은
장대인 교수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저녁 집회 시간에 토레이 부흥운동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레이가 어떤 분인지 1902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토레이 집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똑같은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1904년 웨일즈에서, 1905년 인도 카시아에서,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폭발이 있었던 것을 전하면서 그는 잠시 침묵한 다음에 외쳤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망하느냐? 이 땅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의 불이 되겠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손들고 기립하라, 일어나라. 앞자리에 앉았던 길선주 장로님이 자유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곳저곳에 서서 저도요, 저도요.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젊이들 가운데 가슴에 불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영하 16도의 혹한 속에 마당으로 뛰쳐나와서 땅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내 가슴이 뜨거워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곡과 찬양과 은사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여, 불 꺼지면 죽는다. 성도야, 네 안에 불이 있느냐? 불 꺼지면 죽는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 꺼진 교회 예배는 주께 상달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 꺼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서그룹에는 주님의 임재와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신선한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열정입니다.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환경 상황이 아니라 이날이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이 사건이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이지요.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네 명절은 고향 중심입니다. 객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모이는 게 우리네 명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명절은 성전 중심, 신앙 중심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로 가셔서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고치셨다. 몇 번이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간단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38년 공교롭게도 가데스 바네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죽게 생겼다. 그래, 너희들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바로 38년 된 환자 가데스바네에 불순종적으로 광야를 헤맸던 38년과 일치되는 시간들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축제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맹인, 그리고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정풍병,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그 연못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가 베데스다입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에 내일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맹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무거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이 위중한 시대의 역사를 어깨에 걸머지고 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다리 저는 사람이 되어서 나 혼자 서 있기가 힘겹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기가 벅차오릅니다. 이 나약한 병든 신앙인이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혈기가 말랐습니다. 은혜의 혈기가 말랐습니다. 기도의 피가 말랐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랐습니다. 내가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환자들이 유독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이 끝나갈 때까지 괄호가 치어져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리라. 성경 원문에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이 말이 들어가야 앞뒤 문맥이 통하겠기에 후대 삽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설 같은 전해오는 얘기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물이 움직인다 한들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맹인이 먼저 들어가는 것, 다리 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 혈기 마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웅크리고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만 해봐라, 이제는 내가 들어간다,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렇게 긴긴 세월 시간 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신앙의 허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엉뚱한 걸 바라보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병든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들어야 된다면 바로 네가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과 부딪히는 피가 말라 있어요. 복음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말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뜨겁게 끓어오는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 이 병이 낫고 싶어요. 야, 내가 치료야. 야훼 라파, 내가 치료야.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 주세요. 내가 기쁨이라니까.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은혜야. 예수는 안 보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넋두리를 하는 모습, 그게 병든 유대인이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요. 이 시대에 세상 바라보다가 모든 세상이 중심이 된 이 위중한 때에, 이 악한 때에 눈에 초점이 달라진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얻은 지 38년쯤 되었으니 틀림없이 아마 환갑은 지난 시니어쯤 되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낫고 싶으세요? 물이 움직일 때 기어들어가며 병 한번 고쳐보자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선생, 어르신 정말 고침받고 싶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뒤 문맥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이 맞지 않은 이 말씀 속에 신비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눈에 희망의 빛이 사라진 네 눈빛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해버린 지 오래전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에 불이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이 끓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서은의 물이 끓어야 돼. 은혜의 물이 끓어야 돼. 성령을 갈망하는 갈망의 물이 끓어야 낫는 게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있다 보면 은근히 그것을 즐기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한소망교회 반찬 나눔 사역팀들이 와서 도시락 하나씩 안겨줍니다. 그리고 제과점에서 이게 빵이 남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까지 드실 수 있으니 좀 드실만 하면 드세요. 우유까지 가져왔어요. 꽤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 부침개 바구니를 들고 와가지고 바자유 하고 남은 건데 오늘 밤에 드셔야 됩니다. 내일이면 쉬어서 못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먹을만 하거든요. 꽤 괜찮습니다. 나는 은퇴했는데 뭐 젊을 때 충성했는데 이제는 시니어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놀고 내 건강 돌보는 게 내 신앙의 전부겠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 사이에 헌신이 사라졌어요. 그런 사이에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랑 가서 기도해.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해서 불 꺼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 보셨어요? 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작년인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름 수련회를 일본을 갔어요. 때마침 제 아내가 양쪽 무릎을 수술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김포공항에 갔더니 코너가 있어요. 약자가 가는 곳.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갔더니 바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재미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그 휠체어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윤 장로님은 또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통역해야 된다고 자기도 따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일본어로 이 휠체어가 막 통과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다음부터 외국에 나갈 때는 누구든지 다리 하나씩 부러뜨리자. 그러면 너도 나도 통과할 것 아니냐. 은근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도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게, 내 심령의 갈망이 끓어야 하는 게야.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에 불 꺼진 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마다 행복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집의 연약한 지체를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회에 끝물 잃어버린 그런 자식 사랑하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지쳐버렸어요. 나이 들어가는데 부모 공경하고 섬기는 불이 꺼져서 구차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천국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이 있느냐? 너희 목장 안에 형식적인 목장이 아니라 불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정말 기도에 불 꺼진 가정은 아니냐? 말씀에 불이 있느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 자식을 통하여 번져가려고 하는 꿈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슴을 열어 제껴 보세요. 여기에 불이 있는지, 내 안에 불이 있느냐, 새로운 열정이냐, 그 얘기. 120년 전 조만식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을 배출한 평양 장대현 교회 1월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회를 새벽에 인도하면서 이번 부흥회는 우리가 먼저 달라집시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장작불 타오르는 가마솥처럼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찬성을 부르는데 17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찬송, 감미로운 기쁨의 영이여 오소서 하는 조용한 찬송이 조용히 부를 수가 없어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감미로운 찬송이 아니라 불같은 찬송으로 바뀌지. 불길 같은 송신여 불러. 그냥 곡도 맞지 않지만은 그냥 불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지난 120년 동안 한국교를 이끌어오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이 찬송을 부르면 기도원에서는 앞에 찬송인도 그 북을 치는데,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서 목신 소리로 성령의 불을 당기는 그냥 추임새가 생깁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막 불 받아서 뜨거워서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임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 불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38년 된 노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가려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에이맨 완맨이 없어요. 완맨이 없어요. 그래서 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 못난 남편 때문이지 탓합니다. 당신 만나고 내가 잘 되는 게 없어 탓. 부모님 탓. 너를 내 자식이라고 내가 지금 안고 살아야 돼 자식 탓.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나. 가정에 탓이 있는 데는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네 탓 내 탓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덕분에가 가득합니다. 당신 덕분이지. 한숨함께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 덕분이다. 아니 엄마 덕분이지. 기도하는 당신 덕이야. 당신이 수고한 덕분이지. 덕분에가 많은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탓이 많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덕분에가 많은 가정입니까? 남 탓이나 하는 이 병든 노인에게 예수님은 너 오래 누워있더니 정신까지 병들었구나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이 끓어야 낫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성령이 끓어야 낫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물이 끓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 물 끓는다고 기어 들어가서 낫는 법은 없어. 그건 미신이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 너 내가 누군지 알고나 있니? 책망하지 않았어. 너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꾸중하지 않았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날 수 없어서 38년 누워있는 게 당연시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한탄한 당신에게 저리 위에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 아니야. 누워있는 내 모습 네 모습 아니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냉랭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고드름처럼 얼어있는 그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 네 모습 아니야. 그게 예배 아니야. 불 받아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웅크리고 있지 말아라. 절망의 자리에 웅크리고 있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라. 얼마나 통쾌한 순간입니까?
태양의 여러분 중심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수백만 도는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핵 분열을 통하여 태양의 중심 온도만큼 뜨거운 무기를 만들었어요. 원자탄입니다. 핵이 분열되어질 때에 수백만 도의 불이 도시에서 터져 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 공장의 쇳덩어리들이 녹아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모든 건물이 불탑니다. 강풍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나는지 그 강풍에 그 어마어마한 불이 도시를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도시는 두 쪽이 나서 모든 건물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번쩍하는 거 한 번 보았는데 그 방사선에 한 번만 접촉되어지면 모든 장기는 다시는 쓸 수 없는 고장난 장기로 바뀌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현대 과학이 발달해 만들어 놓은 원자탄입니다. 이 원자탄이 한 번 도시에 터지면은 제일 행복한 사람, 그 순간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원자폭탄 터질 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은, 사랑의 불은,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폭발할 때 능력의 원자탄이 되어서 죄는 소멸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떠나갑니다. 모든 불행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눈을 감는 순간 달려 들어가게 되는, 그냥 순식간에 진공수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지옥은 완전히 사랑의 원자탄에 소멸되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천국문은 철장이 되어서 문이 열리지 않더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 문이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눈을 감았다 뜨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경상도에서 자란 한 분이 목사가 되어서 나 환자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남 여수 애양원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다 업고를 모질게 치릅니다. 6.25가 터졌는데 공산군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 똑똑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던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집안에 데려와서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나를 감동시켰는데 이까짓 게 무슨 대수입니까? 교계신문은 이날 손양은 목사님의 이 모습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렀습니다. 6.25가 터지자 교인들이 목사님께 달려가서 목사님 피난 가셔야죠. 가셨다 돌아와서 다시 이 교회 섬겨주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무리들이 여기 있는데 이 양떼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나는 주님 맡긴 이 교회 지켜야지. 그곳에서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형식이 되어버리고 세속의 일상에 물들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세지 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불이 있느냐? 은혜의 불 꺼트리면 안 된다. 기도의 불 끄고 살지 말아라. 사랑의 불 쉽게 하지 말아라. 믿음의 불 꺼트리지 말아라. 세상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소망의 불, 천국의 불 꺼트리지 말고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불타오르는 그 심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이 참바른 분은 위중한 시대에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